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와 사렙밭 가부의 만남을 통해서 사렙밭 가부의 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것과 이 일을 통해서 사렙밭 가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큰 믿음을 얻게 되는 처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렙밭 가부는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렙밭 가부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라는 신실하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복음을 거부하고 주의 종들을 거부하고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을 지금 저주하고 징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은 절대로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우로라는 말은 이슬과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이, 아세라가 곡식을 주장하고 날씨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를 준다라고 곡식을, 농사를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당히 서서 그것들은 우상이고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은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초토화가 돼버리고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두 손을 들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전 지역의 현상 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모든 나라에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현상 수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몸을 숨냐 하면 그릿 시냇가로 몸을 숨깁니다. 근데 그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겼는데 바로 엘리야에게 누가 음식을 갖다 주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여러분 까마귀들은 썩은 것을 좋아하고 음식을 보기만 하면 탐심이 심해서 절대로 남한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정확하게 여러분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어다가 엘리야한테 정확한 시간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니까 두 끼를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참 고역일 것입니다. 그 까마귀들이 한 번도 이빨도 닦지 않는 상태에서 그 더러운 것을 여러분 입에다 물어다가 갖다 주었으니 그 엘리야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까마귀들이 와서 음식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수는 뭘로 먹었습니까? 그릿 시냇가 물로 식수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요, 누군가가 미행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이 음식을 갖다 줄 거라는요, 귀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 앉아가지고 까마귀들이 오면은 내 밥 갖고 왔구나.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 주면 그거 몽땅 모아다가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그릿 시냇가 가서 음식을 물을 떠서 먹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제가 성경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약 1년 6개월 정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가뭄이 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뭐예요? 그 물이 다 말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지시를 합니다. 엘리야를 살리려고. 엘리야야,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말랐으니까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다른 곳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곳이 이제 사르밧 가부가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몸을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또 사르밧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 딱 가게 되는 순간에 한 여인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과연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준 여자인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걸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자라면 철저하게 자기 말에 순종할 것을 알고 물어본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여자였다면 뿌리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겠지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자를 만나서 10절과 11절에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를 만납니다. 모두가 가뭄이었기 때문에 물이 귀할 때인데,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식수가 귀해서 힘들었을 때인데, 처음 본 남자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길을 물은 것이 아니라 물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또 그 여자를 또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떡을 가지고 또 오라 합니다. 물도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고 떡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경질 부리지 않고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엘리야는 과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인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상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도 믿음의 테스트고 이 사르밧 가부에게도 믿음의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까마귀 갖다 주는, 이빨도 안 닦는 그것들이 갖다 주는 걸 먹고 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한 여자를 예비해 놨다면 이 여자는 조금 돈풍깨나 있고 내가 좀 얻어먹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처참한 여자를 또 만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얼마나 가난하면 집에 땔감도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땔감을 나무를 주스러 다닐 정도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지금 엘리야가 조금 전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바알신 아사랴신 850명을 죽이는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진 종이 돈 많은 사람한테가 아니라 마지막 음식을 갖고 있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 음식을 뺏어 먹을 정도니까 이게 지금 목사가 엄청나게 지금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면 내가 얼마나 처참한 걸 알 텐데, 아니 나를 좀 도와주든지 그래야지. 그래, 그 마지막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냈냐는 거예요. 이 둘 다 이게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대로, 이 가부는 가부대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는 대화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 두 사람한테는 큰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 사람이 전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대화를 잘해서 믿음으로 극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떨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한 다음에 천막교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박 목사하고 나가 목사로서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절대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성도들한테 돈을 빌려서는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박 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떼거리가 떨어지고 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밖에 잠깐 나가서 일본어 통역을 하게 되면 다만 몇천 원 몇만 원을 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없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없을 때마다 사람한테 꾸러 다니면 나는 평생 이 짓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밤새도록 가평에 산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면 누가 보면 성전에다가 쌀을 딱 한 대박 갖다 놔요. 여러분, 한 마리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한 대박이에요. 그럼 그거 밥해 먹고 나면 없어질까봐 둘이서 죽을 써먹는 거예요. 오래 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까마귀가 채워주듯이 그런 우리한테 체험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서 목회할 때부터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없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두 사람은요 참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부가 엘리야에게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을 것입니다. 이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현재도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들도 이것을 마지막 식량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곧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처참한 상황인 것을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은 가부의 사항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겁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상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고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당신과 당신 자식이 먹으면 당신 말대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과 당신 자식이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 당신 가족만큼은 가루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여러 날을 먹을 수 있다라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그릿 시내가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피신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더 기근이 오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이 집안에서 절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엘리야가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이 여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와 자기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해서 그걸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엘리야가 그 가정에 축복을 했더니만 2년 동안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이제 중요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집에는 아들과 엄마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굶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식구가 불어난 겁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순종을 했더니만은 그 집에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그 집안도 식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간증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 하나 때문에 많은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활동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엘리야를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발동을 해서 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엘리야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였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엘리야를 거부하고 그 복음과 능력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서 이방인에게 축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을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는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자기 새끼가 밥을 못 먹고 굶는다는 것은 눈에 불이 나오고 목에 피가 나올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 보는 하나님의 종한테 자기 새끼한테 먹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했어요.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근을 만나서 마지막 음식이 있는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갔어요. 근데 그거 자식한테 먹이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가서 그거 나 좀 먼저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식을 줄까요? 모르는 남자를 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식한테는 음식을 주고 하나님 종한테는 몽둥이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마지막 양식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몰고 가셔서 그 마지막 양식을 뺏어 먹도록 하셨을까요? 엘리야 때문인가요? 이 여자 때문인가요? 엘리야는 이미 그리 시내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였어요. 이 여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어떤 방법이라도 먹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르밧 과부에게 몰아붙인 것은 결국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몰려왔을 때, 그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논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였어요. 바나바의 물질은 성도들의 배를 채우고 베드로의 설교는 영혼을 채우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다윗이 어려웠을 때 600명이라는 용사들과 그 가족들 약 한 2,000명 되는 사람이 움직였을 때 마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권계했어요. 바나바와 마르실레의 헌신은 풍요로운 가운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나바와 마르실레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사르밧 과부의 헌신인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기 위해서 마지막 것이라도 뺏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마지막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는 이 마지막 물건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마지막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마지막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거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걸 드린 것을 성경에 꼭 기록해 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누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자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과부의 누렙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있었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은 진짜 물질적으로 마지막 것과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체험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듣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사렙과 과부가 처음 보는 하나님의 종한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에 순종해서 사렙과 과부 속에 일어났던 그 체험들 공급하시고 2년 동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렙과 과부가 했던 이 내용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그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내가 이 일을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이 사건이 주의 마음속에 늘 담겨져 있었고 눈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 뭉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고 순종했던 사람은 사렙다 과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날 기도하면서 성전을 이전하는 이 큰 과제 속에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말라라는 기도 내용을 한결같이 했는데,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갈릴리 교회의 모든 축복은 이거는 시험 들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서 사렙다 과부에 일어났던 이 체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놓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축복이 오기 전에 한번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렙과 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테스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거, 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실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보이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인 설교 하나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종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저주가 어디에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 땅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 땅에, 아시아 땅에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너 마지막 거 너 먹으면 안 돼. 그럼 너 축복이 끊어져. 근데 나한테 먼저 갖고 오면 네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니까 2년 동안 이 가정에 축복이 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아름다운 구제를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이방 여자들에게, 가나안 여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성과 감각과 상식으로 받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의 축복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엘리야는 이 여자한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거 네가 먹으면 너는 죽지만 마지막 거 가장 소중한 거 주 앞에 드리면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들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렙다 가부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사렙다 가부가 처음 했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